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반기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떠올렸지만 오늘 특별히 교회 사역을 통해 가졌던 감사의 제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우리 서문학교회가 큐티하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큐티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서문학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한두 번 성경을 펴고 덮는 것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큐티 이야기를 하면 7월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들이 벌이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과 영적인 관계가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심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서문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미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요, 잘 모이고 또 정착되어가는 방들을 보면서, 우리 소그룹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서문학교의 70% 이상의 성도들이 방 모임에 참여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문학교에는 24개의 방 모임이 지금 구성되었고, 천천히 계속해서 많은 방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방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은요, 교회의 건강과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성도가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소모임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 소모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 때 그 성도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그룹이 성장하면서 교회가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요, 방언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요, 서로의 신앙을 돌볼 수 있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이 소모임을 통해서, 방모임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왜 주어지냐면, 여러분, 새로운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 한번 와봐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 교회 갈게, 그렇게 대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왜 교회를 오기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오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모임을 통해서, 방모임의 그 전도 대상자를 초대해서, 방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 서로 얼굴이 익숙해지고, 또 방모임에 적응했을 때 한 번쯤 교회 한번 나오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원 식구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맨 처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이 있을 거란 얘기죠. 오늘 특성으로 섬겨주신 화목방, 저는 이 방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방이 이것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지금 방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한 방도 특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한번 어떤 방이 특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특성으로 해주신 우리 화목방, 또 화목방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방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방모임에 참여하기 원하시고 또 방모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모임 신청합시다. 네. 네.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네. 방모임에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방모임에 신청하셔서 방모임, 소그룹 모임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죠.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 ESV 버전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성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저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감사하는 삶, 사실 예수 안에 없어도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없는 것에는요, 분명한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의 감사와 예수가 없는 감사는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감사의 차이점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깊이 경험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고요,
이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감사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가 없는 감사는 주로 인간적인 경험과 상황,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좋은 일이나 또 어떤 일을 성취할 때 특정 상황 가운데서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그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승진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일시적이며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감사는 우리의 모든 성취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의 감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예수가 없는 감사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상황,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상황, 사람 혹은 자신에게 그 감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명확히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운이 좋았어.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난 거야 라고 분명히 그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그런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저의 삶을 살아갈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참 운이 좋네. 아, 당신은 참 운이 좋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운은 예측할 수 없고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불안정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감사는요, 사고에서의 생존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고에서 나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도 운이 아닌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결과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의 감사는 삶의 깊은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가 없는 감사는요,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며 깊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직장에 승진한 사람이 이번에는 승진을 했지만 다음에 승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을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왜 승진을 못했지? 우리는 비교하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더 못했는데. 불만, 불평을 가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라면 우리는 진짜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예수 안에 없는 감사를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며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가 없는 감사는요, 주로 인간적인 경험과 물질의 축복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근본적인 동기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고, 감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감사가 가져오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상반기에 감사의 제목을 떠올릴 때요, 작은 것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큼직큼직한 것들, 나에게 기쁨이 됐던 것들만 기억이 났지, 작고 소소하고 쉽게 잊혀진 것들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감사를 떠올릴 때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면서 감사의 경험을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기쁨을 방모임에 참여하셔서 방언들과 함께 나누시고 방언들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